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고르게 하시고 언제나 주가 기뻐하시는 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찬송가 406장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464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구 복분 가지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을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로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약 853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71편 17절부터 24절까지 저희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실 이제 시편 71편 17절부터 본문 24절 마지막까지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71편은 신자의 삶은 항상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라 고난을 동반한 삶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고난을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는 그 깊이와 어려움과 힘듦은 그 사람만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제가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에서 고난이 동반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한 장치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질이 있음과 없음의 여부가 아니라, 또는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로 내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든지 없든지 또는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들이 신실하게 쭉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저희가 살펴본 상태에서 이제 오늘 1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려서부터 자신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현재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18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늙어서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다윗이 단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 삼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떤 신앙의 무슨 성공주의, 내가 신앙을 이렇게까지 했었던 것이 무슨 자랑인 마냥, 내가 어떤 믿음의 몇 대 손, 내가 어떤 신앙에 있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봉사와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떻게 좀 더 돋보이는 그런 상황, 그러한 유치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어렸을 때부터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이 남들에게 자랑거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신앙이 어떠한 남들에게 내가 좀 더 그럴싸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선한 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진실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저는 신자의 올바른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구해야 할 때 구할 줄 아는 담대함의 기도, 그리고 기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온전한 신자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어떠한 내 삶의 도구로 쓰려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요청할 때도 어떤 일방적인 요구라든지,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저렇게 해보겠습니다라는 어떤 거래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신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고 구해야 할 때 구할 줄 아는 지혜롭고 겸손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기도의 모습들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기도는 주께서 다 들으십니다. 우리는 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에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기도의 본을 보시고 또 배우시는 부분들은 또 배우셔서 하나님을 향한 기쁜 기도의 시간들을 내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어떤 욕망과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신자의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본문 18절 후반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과 같이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진정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욱 주님과 가까워져야 하고 그 모습을 타인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자의 전도의 한 방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자들을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지 어떤 혹여나 자기가 신앙에 있어서 무언 어떤 의로운 점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는 고난을 이겨낸 다윗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자의 삶에서 고난은 반드시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반드시 동반됩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로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혹여나 부모님이 없이 자랐거나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받았거나 어떤 외모의 콤플렉스가 있어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불가능하다면 그러한 어떤 죄의 결과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나의 부족함의 결과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내가 이리저리 펼치거나 또는 그 사람들의 안 좋은 영향을 내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마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 무엇일까? 여러 가지의 시험들이 있겠지만 아마 우리의 삶을 참 많이 쥐어짜는 그러한 큰 시험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마 바로 남과 비교하는 이 비교 의식일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잘났고 이 사람은 저렇게 해서 잘났고 아주 그냥 주변에 보면 대단한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이러한 비교 의식에서 벗어날 수는 없고 저도 항상 비교 의식에 대해서 시험거리가 자꾸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정말 많이 흔드는 시험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이 비교 의식 때문에 불필요해 보이는 고통을 때로는 나 혼자 스스로 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 의식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서로를 향해서 화살을 겨누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요즘 유초동부에서는 이제 그 사무엘상 이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제 애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처음에는 신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다윗을 이제 점점 미워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사울이 이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혹시 언제인지 아시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질투가 생겼을까요? 아니면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질투했을까요? 아닙니다. 언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때부터 시기가 생기게 돼요. 전쟁에서 돌아올 때 이제 여성들이 특별히 그 이제 성경의 구절을 보면 제가 폄하나 비하는 아닙니다. 성경의 구절을 보면 여성들이 특별히 노래하며 이르되 찬송하며 이르되 했더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천천과 만만의 군대를 죽였다고 하니까 왕보다 신하가 더욱더 많이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왕인데 대접은 얘가 더 많이 받아 이러면서 이때부터 사울이
정신이 해가닥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이 왕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에게 나라를 다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필요한 비교의식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의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의 치부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은 또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어떠한 내용이 적혀 있냐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는 정말 크고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숱하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신세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사실 다윗도 충분히 하나님께 항소할 수 있었을 거예요. 따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고 크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사울에게 쫓겨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제법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사울이 던졌던 창을 2번이나 피할 수는 있었지만 여러 번의 전쟁을 통해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직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20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셨다. 그러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상 18장 12절부터 14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 그러니까 억울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사무엘상 저자가 당당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면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내 삶에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삶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심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 결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자기의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했었던 이러한 고난의 깊이를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하든지 상황이 변하지 않든지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식이 헤쳐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도, 내가 때로는 비루한 모습 가운데 처하더라도, 때로는 내 자신이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의식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아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0절에 하는 고백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진솔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주님이 나를 그 작은 그 큰 웅덩이에서 하나씩 나를 살려주시고 조금씩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네.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이 쌓이면서 다윗의 전체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계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어려운 터널들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 그때는 몰랐지만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의 고난과 슬픔과 또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하시며 나아가실 때 때로는 여러 가지의 비교의식이 내 마음을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마음이 나를 엄청나게 짓밟을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 어떠한 비교의식과 어떠한 모습들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 고난의 어려운 터널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이 결코 나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믿음의 이 고백들이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함께 매일 말씀 기도운동 월요일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고하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원토록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사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비롯하는 모든 삶의 도전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매일 말씀 기도 운동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안 된다라는 것에 우리가 많이 귀를 기울였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신자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리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마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 나에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